2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외식,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의 은혜를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와 기독교가 충돌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원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 바로 타 종교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창기의 종교다원주의는 끝으로 올라가면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길은 달라도 그 끝은 하나다. 구원이라는 길, 중생이라는 길, 그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타 종교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꼭지점에서는 하나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초창기의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발전하여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각 종교에서 함께 각자가 올라가서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한 꼭지점에서 우리가 다 만날 터이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종교 생활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의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기독교 목사 또한 뭐 불교 또한 여러 가지 이슬람 또한 타 종교 원불교 할 것 없이 불교 스님 갈 것 없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날에 되면은 이제 그것을 언론에 발표하게 되죠.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또한 그 순서가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는 함께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탄절이 되면 저 불교에서도 또 타 종교에서도 기쁘다고 오셨네라고 플랜카드를 걸고 함께 축복하고 거기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 화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토피아적인 인간의 그런 중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가 없죠.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또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들의 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타 종교를 존중은 하되 그들의 신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존중과 인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교리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반발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그것도 로마의 또한 범죄자가 사형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하필 예수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또한 반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그렇게 설명해 줘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줘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결코 강요가 돼서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건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마치면 넌 구원받아. 어느 정도 헌금을 내면 당신은 구원을 받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짜증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세상적인 종교의 교리처럼 고행을 하던가 어떠한 이정한 기준에 통과가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극락을 이룬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주의 말씀은 보아요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단단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 깨우쳐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역으로 얘기하면 당장의 열매가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당장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려잖아요. 그러니 더 답답하고 때로는 더 눌릴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말씀 선포도 사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오직 했으면 예수님 성경에 너희들 둔하냐, 너희들 바보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야, 너희들 바보야?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야, 떡이 없다, 떡 좀 있냐, 떡을 좀 준비했느냐, 그 말에 야, 어떡하냐,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아까 오병이의 기적 끝나고 떡을 안 챙겼어. 그거 우리 걸렸어야, 좀 챙겼어야지. 그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둔하냐. 지금 그 떡이 무슨 떡을 얘기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속상하시면서 선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시면 능력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우친다면 충분히 깨우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오래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조차도 일부러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다 생각이 돼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참으니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신앙은 바로 다시 강조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 23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마지막 유월절 만찬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상의 사역의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 고난 중 한 주간을 통하여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혼신을 다하여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의 시발점의 말씀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되죠. 유언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떠한 메시지보다 가장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고 가장 많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대부분 인간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호스피스 사역했을 때 호스피스 교육을 하다 보면 마지막 유언장을 쓰게 하는데 그 유언장을 쓸 때마다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로 쓰다가 점점 더 쓰다 보니까 눈물 흘리고 점점 쓰다 보니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시키면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에 꼭 쓰는 것은 첫째는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는 형제끼리 꼭 우애하라. 그 내용은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한 권사님은 유언장에다가 내가 빚이 얼마 있는데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 니들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차마 그거 내가 보고서 야, 이건 발표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가 정말 죽는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고 그것을 쓰면서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처럼 인간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쓸 때 유언장은 결국 사랑해라, 다투지 말아라, 예수 잘 믿어라 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 가족들에게 혹시 나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다면 날 용서해라. 나로 말미암아 소심한 게 있으면 날 용서해라 라고 마지막에 또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이 마지막 며칠간에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가 대부분이었고, 즉 오늘부터 있을 7번의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 그것이 있었고, 인류의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고, 반면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상황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우리 제자들을 부탁한다던가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소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한 안타까움, 조금이라도 좀 더 육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배경은 나 때문에, 나의 죽음 때문에, 나의 다가올 핍박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 때문에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그 상태에 대한 애통함과 궁휼함과 슬픔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정리하면, 예수님은 일반 우리들과 달리 죽음 직전에도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즉 복음 전파가 모든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당시 존경받고 가장 경건했다고 얘기하는 유대 종교 주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가 또한 많은 부분을 할애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부터 있을 예수님의 7가지의 저주의 선포는 그들 향한 진짜 저주가 아니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 갈급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철학자나 종교가도 감히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비유컨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오늘부터 있을 이 예수님 메시지는 이제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이 이 한국의 모든 종교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면서 조윤기 목사님이 담임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만 구원받을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인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 못 받고 저 사람만 구원 받는다고? 당연히 반발하게 되겠죠.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얘기 듣고, 무슨 소리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만 구원받아? 그 우리 교회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또한 반발하겠죠. 그것만 반발합니까? 이제 타 종교 사람들도 역시 반발하겠죠. 조은교 목사님을 평상시에 존경해왔던 사람들도 당연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 교회 내부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구원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파괴가 될 것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저 나쁜 녀석, 저 근본도 없는 저놈,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된 거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서기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와 그의 부지휘관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사진과 같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는데, 실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론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메시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단순한 유대 종교주의자는 예수님의 저주의 책망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그 따뜻한 마음이자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7가지의 저주의 메시지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실상 불신자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면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부모님의 유언을 평생 마음에 두고 반드시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직분자들이 대상이죠. 목사와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닮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깨닫지 못함을 알게. 지금 주어진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라, 성령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 깨달았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어떻게? 단순하게 방언기도 하는 것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방언기도 하는 것,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죠. 진짜는 뭡니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너희들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 바보냐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웃을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자 더 예수를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모습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요. 밖으로 나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강조하죠. 제발 가르쳐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워낙 교육열이 좋으니까 가르쳐서 된다 그러면 최고로 성령 다 받을 겁니다. 하지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유익이야? 주님이 우리 곁에 없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어? 그들 이해하지 못했으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이 오심으로 왜 유익이 되는지를 비로소 이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유대 종교자를 향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첫 마디가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목사님과 또한 오늘날의 이 직분자들을 향한 예수님 메시지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아. 자,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만 가식적인 행동하는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그럼 이들의 외식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핵심은 뭡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외식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기쁠까? 하나님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 이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예배일까? 야, 이게 성도님 감동이 될까? 이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죠.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프로그램이, 이 수련회가, 이 성경학교가, 이 봉사와 이 헌신과 이 예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인간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진 경우가 있지 않은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겁이 나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과 같이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여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더 크게 하고 더 부풀리고 더 큰 것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막 보이는 거죠. 오늘날에 큰 차를 타면서 저 카푸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면서 보여지는 거와 마찬가지, 그 이상으로 그런 종교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하는 바와 실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이 외식이 도덕적인 외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외식은 당시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게 되죠.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당시 고대 그리스의 가면이고 그것을 이제 유물로 발굴한 것인데, 이 가면을 보면 마치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냐? 안동 하회탈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동 하회탈 보면 똑같습니다. 앞에는 근엄한 양반의 탈을 쓰고 뒤에는 낭봉꾼의 탈을 써서 앞뒤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즉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이 양반의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급한 쌍스럽고 음란함이 있는 그런 상놈의 모습이 있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 안동 화해탈의 모습이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즉 외식이 단순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지클레 박사와 하이데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동화라든가 그 영화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진과 같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격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적인 순종은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들 십계명을 다 지켜, 이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들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너희들은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가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1계명이 지켜져야 2계명이 지켜지고 1계명이 지켜지면서 2계명이 지켜져야 3계명이 지켜지고 그래야 4계명이 지켜지고 그래야 5계명이 지켜지고 나머지가 지켜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분적으로 야 나는 7계명을 지켰고 나는 6계명을 지켰으나 1계명을 못 지켰어. 그게 아닙니다. 1계명을 못 지켰기에 나머지 모든 것이 못 지켜지는 것이 10계명의 핵심이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의미죠.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순종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전폭적으로 다 의지하는 거.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 나는 이건 할 수 있으나 이건 못합니다. 또 저거는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발점이죠.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 맡 100%.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100%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순종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죽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게 외식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외식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의 시발점이에요. 만약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의사가 없거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쪽 완전히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성도의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외식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불러하고 겉으로는 충만해 보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세상의 형통만 취한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무서운 말씀은 주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외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삶의 영리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인데. 말하자면 속에는 세상 사람인데 겉으로만 그것도 교회나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행위 늘 강조하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머무르는 모습,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외식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후에도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우리가 사진과 같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처럼 언제든지 속속 올라와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뭐가 쏙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쏙 올라오고 인간적인 물욕이 올라오고 세상적인 명예이 올라오고 나 중심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속속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게, 그것을 잠재우는 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아. 나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나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무슨 말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요동치 않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거죠. 죄송하지만. 정말 미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미친 사람만이 기쁠 수 있고 미친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프면 아플 수밖에 없고 암병에 걸리면 속상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다니기도 싫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이 두더지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마음을 예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성경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또 외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 이게 성도의 또 외식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솔직하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봤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기에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 믿어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오나 성령 충만했으나 여전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나바 또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토라져가지고 서로 선교지에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으나 자기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잖아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가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7가지의 책망 가운데 세 번째 책망은 눈먼 인도자여라고만 표현했고 나머지 6번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 외식의 첫 번째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식의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식을 말씀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외식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만 13절을 이러한 배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지자들을 외식이라고 말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들이 특히 이 부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몰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문에 들어갔어.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이미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정죄하죠. 나는 저 사람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저 사람같이 첩보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율법과 성전 제사를 성실히 준행하기에 천국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의 뜻은 천국의 문이 무엇인지를 알면 답이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일반적으로 천국 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대부분 천국 문 하면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구름 사이에 막 정말 문 칵 들어가는.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책을 많이들 보고 막 은혜 받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그냥 상상에 책 팔아먹는 것에 불과하죠. 천국에 대해서 갔다 오고 싶다면 성경을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 안에 믿는 그 자체, 하나님과 관계의 그 평안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문 그 자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 천국문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천국 문인데 그 문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보려고 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함께하는 자들을 협박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대 회당에서 추방할 것이라는 것으로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든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천국문이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이후에 유대 땅에는 지금 북한의 이부 방송처럼 613가지의 계명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획일적인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만 남고야 말았죠. 인간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인간이 만든 도덕과 종교만 가득 차 넘쳤습니다. 거기에 복음은 없고 거기에 예수는 없고 거기에 문은 주목하지 않아요. 즉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의 첫째 특성은 무엇이냐? 그 핵심이자 전부를 할 수 있는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외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 아멘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외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목사님 은혜 충만해, 저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해, 저 목사님 정말 거룩해, 저 직분자 보니까 너무나도 믿음 생활 잘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웃들 간에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중보해주며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며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따뜻해.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죄사함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과 자복이 없다면 나머지 그 여태까지 쌓은 모든 것은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신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외식의 길이 내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냥 종교인으로서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먼저고,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러 나왔나요? 무엇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나와야 되고 예수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이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의 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중심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능력 중심의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의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더 거룩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검해야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예수 십자가의 중심 안에 있는가? 나의 모든 기도가,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봉사와 나의 모든 헌신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깨닫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오락이 하나님의 오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락이 나의 오락이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이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했는지 내가 기도에 승리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더 예수를 알고 싶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뭔가 빨리 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중심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다는 또한 반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 신앙은 근본주의의 신앙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보다 율법에 더 치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한다 여기다가 갑자기 예전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집중하게 되고, 즉 경험적인 신앙을 집중하게 되면 그 신앙은 전통주의 신앙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라지고 나의 경험만 바라보게 되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고야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유식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이해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적인 이론, 즉 이성적인 것으로, 지성적인 것으로 접근해 나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성주의 신앙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이자 길인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벗어나게 돼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상담 심리를 공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을 공부한 분도 있고 복지를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인데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공부했던 심리학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념이 되고 제가 공부했던 그 심리학적인 접근이 더 중요시 여기게 돼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상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인 이 상담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서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양념이 되고야만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만 예수님 말씀하는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복지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교육학,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육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식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널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적인 외식은 반드시 진리적인 외식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외식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겉으로 보이는 행위적인 외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겨요. 예수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줘. 지금
신앙생활 하려면, 지금 목회를 하려면, 지금 교회를 이끌려면, 교회 성장하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그 흐름에 따른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천국문을 인정하지 않듯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지를 오랜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메시지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내가 보더라도, 주변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것이 정말 은혜야,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원하는 걸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깨달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될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그 외식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행동으로 외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모든 인간이 유일하게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기 전부를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참 순종이자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자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모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은 예수,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건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바로 예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신앙, 외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외식하지 않는 우리 예배와 기도, 외식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려오니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다가온더라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할 때 외식